인간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렇게 투쟁의 역사를 써내려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더 튼튼한 집을 짓고 더 견고한 제도를 만들고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여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완벽하게 지켜줄 것처럼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은 단 한 번도 인간을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위대한 제국도 절대적인 안정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라고 불리는 로마 제국 역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로마 제국은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의 군사력은 엄청나게 강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망해도 로마 제국만큼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 역시 결국에는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권력이면 모든 것이 지켜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인맥만 있었더라면 이 인생의 문제가 좀 해결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세상의 어떤 안전장치도 인간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도 권력 있는 사람들도 많은 인맥을 가진 사람들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깜깜한 동굴을 홀로 걸어가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깜깜한 동굴을 홀로 걸어가는 거예요. 캄캄한 동굴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나를 어떻게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을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장 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멘. 성도 여러분, 사울은 지금 이 다윗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울의 분노는 작은 비교의 감정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여인들의 그 노랫말로 인해서 작은 비교의 감정이 분노의 감정으로 폭발하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 사울은 악령에게 시달리게 되었고 작은 분노의 감정은 결국 살인의 감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2번이나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은 1절을 보시면 이제는 사울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다윗을 죽일 것을 명령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는 다윗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제거함에 있어서 하나 결정적인 장애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급하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니 넌 아침 일찍 은밀한 곳에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 숨어 있으면 내가 아버지를 먼저 찾아가서 만나보고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를 한번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너는 안전한 곳에
은밀하게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우정이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요나단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를 칭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다윗은 원수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라는 어명을 내린 상황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판단의 대상도 아니고요, 이해의 대상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사울이 내린 명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내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명령은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영웅을 죽이라는 명령,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그 왕의 신하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순종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지금 요나단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 사울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은 신하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 아버지요, 지금 다윗을 죽이는 것은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하였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대승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자 하나이까?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무죄라는 거예요.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를 죽여 범죄하려 하나이까? 하지만 지금 이런 요나단의 행동,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자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예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다윗의 무죄를 변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의리와 우정 때문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론했던 이유는 단순한 의리와 우정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그와 더불어 무엇을 맺었다고 말씀합니까?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언약. 이것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간우, 장비의 도원, 결의 이런 게 아니에요. 의형제 맺읍시다 그러면서 막 우리가 하나 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믿음의 동력자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며 서원하며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숨을 바쳐 너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평생을 믿음의 동력자로 살아가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의 목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언약은 다윗과의 언약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킬 테니 너도 나를 지켜줘. 그런 서로 간의 언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서약과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을 뒤로하고 사울에게로 나아가 다윗을 변론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의 행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이 막 취소되거나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볍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서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그 언약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헌신하지 않으면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헌신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때로는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변론하게 되었을 때 사울은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면서 내가 결단코 이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돌아갑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날 밤에 사울에게서부터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그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다윗의 집으로까지 사람을 보내, 군사를 보내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이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내 남편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갈은 고민 끝에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오늘 밤에 멀리 도망을 가야지만 당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겠나이다. 그러면서 미갈이 다윗이 도망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요나단과 같은, 그리고 미갈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고의 동력자라 할지라도, 최고의 인맥이라 할지라도 그 인맥이, 그 사람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윗은 당대 최고의 인맥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자였던 요다단이 그의 최고 인맥이었죠. 또한 이스라엘의 공주였던 미갈이 그의 최고의 인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와 공주를 인맥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인맥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조차도 다윗의 인생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은 결국 누가 보호해 주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는 다윗을 돕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집에서 도망쳐 나오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서 집에서 쫓아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 화가 나서 집에 문을 박차고 딱 놨는데 어디 가지 생각해봤는데 갈 데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런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사울의 위협으로 인해서 집에서 도망쳐 나오긴 했는데 도무지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지만 나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때 누가 생각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은 사무엘이 생각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가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사무엘에게 전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마라는 곳은 사울이 있던 기바로부터 그리 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리가 한 2, 3k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2, 3km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기서 저 하속 끝까지가 한 2km 정도 될까요? 2, 3km 정도 될까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에게는 그리 좋은 도피처가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 여러분, 어디를 간든 사울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에게는 큰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생각났는가? 사무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서 라마로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 때문인지는 몰라도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갔다는 소식이 금방 사울에게 들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렁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의 군사들이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과 예언하는 무리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군사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그들도 예언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하는 그런 예언이라기보다는 신적 황홀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바인 엑스터시라고 하는데 이 신적 황홀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통제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그들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이 통제한 상태. 그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사울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갔던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군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윗을 잡아오지도 못하고 결국 이 기브아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이제 누가 내려가게 되는가 하면 사울 본인이 라마나요스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의 군사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기브아로 돌아왔는가? 그래서 그는 직접 라마나요스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사울이 라마나요스를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의 군사들은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통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채로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여 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는 그 앞에서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벗은 몸으로.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의 옷을 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무엇을 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왕의 옷을 벗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왕의 옷을 벗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의 옷을 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자신의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왕의 옷을 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벗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은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무리 몸부리치고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옷을 벗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면서 다윗을 죽이기까지 하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인생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야만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맡기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맡기고 건강의 문제도 맡기고.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자 하면 건강해집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르 위협 속에서도 그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던 라마 나요스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정과 평안을 얻으시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